여호수아서 2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가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보라, 내가 여호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를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가장 감격스러운 또 가장 이제 아름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그거는 여기 있는 이제 마지막 순간일 겁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이제 이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면 요 두 장 속에는 이제 평생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제 섬겨오면서 이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것.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가 있어요. 제일 어찌 보면 이제 이 소중한 것이 그 유언 속에 이제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호수아가 붙들었듯이 이 새벽은 우리들 또한 이것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 마음,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이제 지금 먼저 이렇게 이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 이렇게 이제 부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지도급에 있는 리더의 사람들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 24장에서는 전체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그 유언을 이렇게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인가, 그걸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능력 받고, 승리하고, 기업 얻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요 속에 이제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현실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평생을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이제 걸어오다 보면 이제 분명히 은혜 받고 축복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는 또 이제 뭐가 이렇게 오느냐면 이 축복만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축복받고 나면 교만해져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교만이 와요, 교만. 여기에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넘어져서 이제 어디로 이렇게 가게 되느냐 하면 이제 연단에 이렇게 들어가요. 광야의 삶을 이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이 이제 다 치료하세요. 그 치료가 되고 나서 우리들에게 뭘 부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제 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다시 부어줍니다. 그래야 이제 이 받았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능력이 그대로 우리 속에 머물러 있으며 이걸 통해서 승리하는 그 삶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가는 그 중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24장에 23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전해주는 그 메시지 속에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뭘 받냐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뭐에 넘어지느냐면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 했어요? 예, 교만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딸입니다. 능력 받고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죠. 예. 그 위에 이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찾아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가 오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뭐가 오냐면 여기에 이제 기업을 얻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뭐에 의해서 이제 다시 이제 다 하나님이 거두시느냐? 뭐 때문에요? 여기는 교만이에요, 교만. 자, 이 교만이 뭐 때문에 오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여기 가기 전에 이제 다루는데 그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다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원망의 썬뿌리. 예.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 넘어지느냐 하면 예. 교만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혹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요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이제 썬뿌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에 빠지느냐 하면 이게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예,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 가치관에 여러분이 탁 붙들려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여러분이 안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앞에 이제 뭘 당했냐면 우리를 뭐 하게 되겠습니까? 겸손케 하는 거예요. 그건 네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보세요. 제일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또 넘어지느냐 하면 이 돈이 뭐냐 하면 이 돈에 대한 이제 염려, 이게 이제 더 지나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 생각들이 계속 우리 속에 우리를 다루는데 다루는 것은 요 세 가지로 우리가 다루어져요. 대부분 여러분이 뭐에 의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첫 번째가 상처예요, 상처. 이 사랑이 내가 충분히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하고 이게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갑니까? 우리 생각대로 이게 안 가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계속 힘든 거라. 그리고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우리 원함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부 뭐가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평생을 믿음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순간은 왔어요.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다 살아보고 이 여호수아가 붙던 절대 가치가 있겠죠. 제일 소중한 것, 이걸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것, 여러분 또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교만에서도 정말 이제 평생 겸손함으로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올 수가 있고, 예, 교만해지면 은혜가 탁 중단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이 안 된다, 여러분 안에 뭐가 된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왜 높아지느냐? 저 이제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전부 차단시켜요. 그리고 그걸 또 전부 자기 생각으로 해. 아닌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염려와 이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돈에 대해 염려가 안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머니에 없어도 이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그거 없어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뭘 붙드느냐 하면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돼요. 우리 평생이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오늘 이 유언 속에 이제 다시 보면 나와요. 자,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살아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제부터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가 3절 보세요. 3절. 자, 3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냐면 지금 원망의 이 쓴뿌리가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는 이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라. 그러면 외로운 거라 이게.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이 사랑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랑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이 여러분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정말 뜨겁게 경험되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간격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게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 내 인생길 돌아보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숱한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뭐였냐면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플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함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그걸 불러놔놓고 너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여호수아가 부를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 순간에 부르다 죽을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그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지금 앉아있는 그 리더들에게 이렇게 이 사랑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사랑하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오면 이 상처가 치유되고 극복이 돼요. 이 사랑이 오면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다 하나님 앞에 맡겨져요.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의 그 여정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는데 궁극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결국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요. 그게 믿음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안 돼요. 왜? 내 속에 이게 없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이 되는데 안 맞는 사람은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강야를 지나오는 가운데 그 싸움을 이렇게 기업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가운데 내 인격의 용량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커져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속에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을 수 있게 되고 그 품을 수 있는 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천하무적이 됩니다. 천하에 원수가 없어요. 띠꺼운 사람이 없어요.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엔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이제 왜 절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사랑에 만족하는 것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그때 사랑을 깨달아요. 대부분 이제 남자들은 언제 그 사랑을 이렇게 깨닫느냐? 군대 가서 막 훈련을 받을 때 그때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엄마가 보고플 때 그때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가 받아봤는데 당연시했고 몰랐던 그 사랑이 그 속에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자식을 놓고 키워가다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이렇게 될 것 같지만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우리를 해오셨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게끔 주님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이런 원망하는 이 마음들이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다 씻어지고 이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이제 말씀이 탁 들어가면 이 말씀이 탁 붙들어지는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고 그리고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이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원망에서 불이라면 두 번째가 이 우리 마음 안에 자꾸 이제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면 두고 봐라. 우리 마음에 자꾸 보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 되고 내가 자꾸 나쁜 생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이제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두 번째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는 게 뭐냐? 첫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크게 뭐 하라고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즉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자, 뭘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모든 순간에 말씀이 붙들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말씀이 안 들면 이미 이 마음이 덮여진 거예요. 이게 원망으로. 그러면 은혜가 탁 차단돼요. 그런데 이 은혜가 마음이 내가 다시 낮아지면 이 은혜가 내 속에 이제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이 되어지고 이 할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언약.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그냥 이렇게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언약들이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와서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면 말씀 위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다른 데 서는 게 아니에요. 돈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축복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셔야 됩니다. 자, 왜 크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힘써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5절을 먼저 다시 봅니다. 5절을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를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예배 중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걸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네가 형통하게 되는지 아냐? 어떻게 되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지 아냐? 다른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오늘도 여기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거 붙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계속 그 기도와 더불어 계속 이 성전의 기능이 내 속에 작동만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뭘 놓고 기도했느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붙드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뛰어넘어서 10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어떻게 쫓아요?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뭐 한 같지요?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요. 자, 이 말씀 여러분이 붙들면 그 앞에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견고한 성읍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산지가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고 그 사랑이 지금 경험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대로 여러분 속에 경험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그것이 믿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적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딱 제가 이제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말씀대로 되는 믿음이에요.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4절입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어떤 나라요?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나오죠. 예, 남아있는 기업이 있어요. 남아있는 나라들. 이미 주신 기업이 있고 남아있는 나라가 이게 뭐냐면 요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축복 속에는 예,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축복만 여러분이 계속 딱 올라가라는 거라. 계속 누리려고만 해. 이게 없는 거예요. 예, 100% 하나님 거둬갑니다. 거둬가야 마땅하다 생각돼. 왜? 그것 때문에 망해요. 자, 어디에 망하느냐? 자,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데, 교만하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에 성경이 나오는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덕적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저 세 번째, 돈에 여러분이 노예되는 게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걸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돈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편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 돈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더불어 예, 이 물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저절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갈 때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이 사자에서 있는 그 물품들은 다 내려놓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나라에서 다 책임을 져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예, 군사로 이렇게 부름받은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과연 책임지실까? 예, 그대로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름받은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가 이미 예, 성취한 것 그걸 제비 뽑아 다 기업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아직 이 마음 안에 정리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그 마음들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속에 경험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계속 치료받아 가야 되고 또 여러분의 이 가정 속에 이제 보세요. 나는 믿어. 예. 아내도 믿는데 자녀가 아직 안 믿어요. 그게 뭐냐면 남아있는 나라들이에요. 이해되세요? 부모님들이 아직 안 믿어요. 이게 뭐예요? 내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이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당대에 이루어질 것들을 다 이걸 이루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 당대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라. 그리고 이걸 이제 눈 뜨게 되면 예,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이 정상에 이렇게 세우는 데까지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이 부르시는 정상의 자리에 있겠죠. 아직 거기까지 안 가는 거라. 거기 가면 성령이 일하시는 이 절정의 때가 와요. 우리 인생에 전성기가 옵니다. 그걸 다 이루고 이렇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이 여호수아는 그걸 다 감당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다 못한 거예요.
그 당대에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또 사명이 뭐냐.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전히 흐르고 말씀이 이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잘못 내려왔던 것들, 잘못 들어왔던 것들 다 이게 정리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여전히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평생 해야 될 내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되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 사명에 붙들면 끝까지 이 여호수아처럼 너무너무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가 돼요. 최고의 축복은 잘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 보세요. 11절. 자, 그러므로 스스로 뭐 하여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들어오면 하나님 사랑 다 차단돼. 언약 다 깨져. 그리고 사명, 사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갔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안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뭐 하지 말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더불어 혼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서로 왕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왜 그렇게 말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13절 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히 알아라는 게 확실히. 여러분, 이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연단의 과정을 안 지나면 이 확실히를 몰라요. 그냥 내가 편하면 대 좋아. 내 잘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걸 지나고 보면 저 사람이 위험한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애한테 과자 뺏는 거하고 똑같아. 뺏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표현대로 너희를 위하여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자, 계속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뭐 하잔다고요? 남아있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 안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일어나요. 자식에게 이게 안 가요. 믿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전수되고 복제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축복이 여기 이제 이게 멈춘다는 거예요. 자, 더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뭐가 돼요? 덫이 된다는 거예요. 덫이 뭔지 알죠? 여기 이제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더 읽습니다. 너희 옆구리 뭐가 돼요? 채찍이 되고 눈이 뭐가 돼요? 계속 이게 이제 채찍이 아픈 거예요. 눈에 찌르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땅이 여기에 계속 보면, 자, 더 있습니다.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어떤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 득한 땅이 돼요. 그리고 고통의 땅이 되고 아픔의 땅이 돼요.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다시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당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관계하고 하나님 사는 거예요. 그분 사랑하면 다 끝나요. 그분 사랑하면 이 말씀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붙잡아집니다. 오늘도 말씀이 붙잡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붙잡아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딱 기도가 돼요. 그러면 나의 말씀이 되고 삶의 재현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걸 이름으로 한평생에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 평생에 가업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교해가며 해야 될 이 사명들이 여러분이 감당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마지막에 그렇게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되고, 그렇게 받으면 주님, 한평생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듣고 있는 그 모든 리더들에게 여러분, 내가 믿었던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다 나의 길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